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배 음악기의 장종택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자, 다 같이 우리 인사할까요? 야, 우리 몽골의 경주님, 예, 들어오셨네요. 근데 우리 몽골의 경주님은요, 저 스튜디오에 계세요. 그리고 하정님 반갑습니다. 예, 다들 우리 봉기타 가정들 들어와 주세요. 지금 뭐 저희 사역자들은 지금 뭐 시즌을 보내고 있죠. 겨울 시즌요. 예, 라니네 등불 TV님 어서 오시고요. 어, 예, 지금 시즌이란 말은 저희들이 이제 겨울 캠프나 수련회가 많아가지고요. 전국으로 좀 평소보다 좀 바쁘게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펑크를 냈죠. 그래서 그때 대구에 있었는데 아 오늘 방청객 두 분이 오셨어요. 이야, 우리 김경주 선교사님하고요, 임지은 집사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이야, 이렇게 또 하니까 또 좋네요. 진짜 집회하는 느낌이고요. 자, 우리 주영님 반갑고요. 제가 지난주 대구 있을 때는 또 우리 경주 선교사님이 대구에 오셨잖아요, 그죠? 이야, 정말 아마 저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 예, 오늘도 여러분 약속한 것처럼 제 앨범에 있는 노래들을 다 이렇게 한 곡 한 곡 불러드리면서 그 곡이 쓰여진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은경님 어서 오세요. 잘 들어오셨고요. 네, 여러분 이렇게 이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제가 또 2주 후에는 또 이렇게 한국에 없어요. 그래서 또 못 봬요. 2주 하여튼 미국에서 또 방송을 하라 그러니까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있을 때 잘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제가 계속 노래 나눌 텐데 오늘 첫 곡은요, 나를 둘러싼 기막힌 환경이라는 노래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말씀은 안 하지만 기막힌 환경이 다 있으시고 있으셨죠? 저는 많았습니다. 예. 그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를 겪으면서 이 말씀이 그 시편 40편 1절,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사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어울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도 사실은 뭐 기가 막힌 환경들이 주어지더라고요. 우리가 특별히 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어 뭐랄까 그 장애가 없는 길, 우리가 말하는 꽃길만 있겠지라고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면 참 많이 이제 시험에 드시죠. 예수를 믿는데 더 힘들어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더불어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내 마음을 듣고 계시는 분이 있구나 하는 요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이 생기면 어, 친한 친구들 만나잖아요. 만나서 뭐 술 한잔 기울이면서 믿지 않는 분들은 하소연하시잖아요. 녹두리도 하시고. 그런데 과연 내 마음을 몇 프로 다 공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A라를 말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B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C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참 좋은 게 그냥 입을 열지 않아도 그분 앞에 가면 기승전결 다 하시거든요. 뭐 오해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들어주는 분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할 일이고, 또 기가 막힌 상황에서 역전을 시켜주는 또 그분이세요. 아시죠? 예,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보면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그리고 또 뭐요?
약한 나를 강하게 하기도 하며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런 역전도 일어나게 만드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야, 인생이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상황 속에서 만든 노래예요. 그래서 그때 뭐랄까, 비록 기가 막힌 상황이나 수렁이 나를 막 끌어당긴다 할지라도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만든 노래예요. 그래서 저는 3절이 참 제 마음을 다 담은 구절이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나를 살리실 그분을 신뢰한다는 고백이 있어요. 제가 기가 막힌 상황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안에 있을 때 나를 살리실 그분을, 구원의 주님을 기대합니다. 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았거든요. 오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를 둘러싼 기막힌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해도 나는 주의 이름을 영원히 의지하리라. 나를 누르는 수많은 일들이 풀리지 않는다 해도 나는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리라. 주는 거룩하신 주, 주는 거룩하신 주. 나를 살리실 구원의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나는 주의 이름을 영원히 사모하리라. 주는 거룩하신 주, 주는 거룩하신 주, 주는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주는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주는 거룩하신 주. 아멘. 보통 가수들은 뭐랄까 깊은 감정이입을 하려고 막 여자친구랑 헤어지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별의 아픔을 맛보고 곡을 써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시련 속에 있을 때 곡을 참 많이 쓴 것 같아요. 이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나를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제 조금 전에 지금 불렀던 노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감정을 이제 표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감정보다 더 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영이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 일련의 기가 막힌 상황들이 한 6개월간 주어졌거든요. 이제 지난번 한번 나눈 적도 있는데, 처음 일이 벌어졌을 때 저는 뭐 가족도 헤어지고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집도 날아가고 일하던 직장도 사라지고 뭐 이런, 그래서 갈 데가 없었어요. 그 순간 이제 한순간이 닥쳤을 때, 그때 제가 이제 기도원으로 갔죠. 기도원으로 갔는데 제가 달라스에 살았거든요. 달라스에 살았는데 그 킬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운전해서 한 2시간 걸리는 게 사우스로 내려가면 그게 한인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에 사역하면서 알게 된 원장님이 거기 원장님인데, 그분의 생각이 나서 기도하라고 했다.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려갔는데 한 2시간 거리를 4시간 걸려서 내려갔어요. 그 이유는 그때 2002년 2월 28일일 거예요. 전 날짜는 기억하거든요. 그때 왜 제가 2시간 거리를 4시간에 갔냐면 눈물이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요, 운전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이렇게 시야가 흐려가지고 그 정도로 이제 힘들어서 도착했는데, 그냥 갑자기 간 거거든요. 갑자기 갔으니까 뭐 이렇게 준비된 방이 없더라고요. 이미 다 찼고. 그래서 아주 조그만 뭐 이렇게 다락 같은 방을 하나 주셨어요. 방에 불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원장님이 난로 같은 거 하나 해서 이제 꽂아 주시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도착하고 나니까 긴장감이 좀 풀려가지고 기도하려는데 그냥 꼬꾸라져 버렸어요. 잠을 잔 거죠. 이제 힘들어서. 그리고 제가 눈을 떴는데 한 새벽 3시쯤 떴어요.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쯤 됐고, 이게 어디지? 이렇게 정신도 없이 내려온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그래, 내가 기도원에 왔지. 그리고 이제 그제서야 주위를 둘러본 거예요, 이렇게. 근데 방이 너무 작고 난로가 하나 켜져 있고. 그런데 참 미국인데도요, 이 기도원이요, 이 벽지가 달력 벽지 아시죠? 그때 말씀드렸는데 달력인데 말씀이 적혀 있는,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그 중에 한 말씀이 저한테 확 들어온 거예요. 그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있으면 밭땅이 죽을 네 몸도 살게 하신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사실 그 뭐랄까, 이 단어가 죽음과 생존 둘 중 하나였는데,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서 일하시면 나도 사는구나. 그 말씀이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제가 가져간 기타를 꺼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한 5분 만에 진짜 보통 그러거든요. 뭐 우리 여기 스텝 중에 순년 사역자도 있지만 그죠? 막 영빨이라 옛날에 우리 번개탄의 원래 이름이 영빨이거든요. 영빨이 확 올라오면 이 곡이 그냥 확 나와요. 그래서 5분 만에 써졌는데 이 가사가요. 제 상태였어요. 첫 번째 1절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라고 시작하거든요. 그때 그 기도원에서 그 말씀으로 나를 만지기 시작했고, 두 번째 가사가 뭐냐면 2절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였어요. 그러니까 내 상한 마음, 찢겨진 마음 이것들을 만지면서 치유하게 하신 거죠. 그 3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요. 주가 만지 치유하시니 내가 사는구나. 4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자유케 하시네. 그러니까 뭐냐면 제게 주어졌던 그 두려웠던 상황과 환경들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게 들어왔고, 그리고 5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시네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살아났던 노래예요. 예. 그래서 노래 가사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다운되어 있던 밑바닥에서부터 한 단계 올라오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노래가 만들어졌어요. 예, 한번. 근데 참 희한하죠. 저는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이렇게 정말 힘든 상황이고 기가 막힌 상황인데 하나님 항상 밝은 음을 주세요. 그 다윗처럼도 제가 다음 달 내일 그 월세가 없었어, 그죠? 교회 가서 노래했는데 밝은 노래 주셨고, 이 노래도 엄청 밝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 안 하면 잘 모르시거든요. 한번 들어보시면 좀 달라질 거예요. 그 노래가. 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내 영혼 치유하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 찬양 마음껏.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오늘 방송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영도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 찬양 마음껏.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내 영혼 자유하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 찬양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내 영혼 다스리네. 자, 방송 보신 여러분도 박수할까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는 한번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다음 들려드릴 노래는요, 은혜로다라는 노래예요. 제가 이 노래 덕을 참 많이 봤어요. 제가 미국에서 13년째 살면서 영주권이 나왔어요. 영주권이 나와서 제가 한국으로 이제 합법적으로 여행 허가서를 받아서 10년 만에 나왔어요. 나와서 그 몇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사실은 그때 미국에 있을 때 예배 일기라는, 그때부터 칼럼을 썼었어요. 이제는 블로그 아시죠? 네이버 블로그하고 그 다음에 싸이월드에 그게 또 제가 또 글을 썼고, 하여튼 그랬는데 블로그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저랑 교제를 했죠. 제가 진짜 10년 만에 한국을 나가니까 몇몇 교회에서 저를 초청도 해주시고 교제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정도 이제 한국 일정을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좀 이게 뭐랄까 앞뒤가 안 맞는 한국 교회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예배를 배웠는데, 제가 배운 예배랑 한국의 이 교회 예배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이제 회중 예배를 하면서 회중 예배 고백들이 삶으로 흘러가지고, 그리고 개인 예배가 일어나고, 또 사무소에서 만난 하나님을 다시 회중 예배에서 선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 재회개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이제 회중 예배에서 고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편 92편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으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높이 외친다고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여 주중에 주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주의 손이 나를 위해서 일하셨던 수많은 일들을 말미암아 내가 예배당에 와서 주님을, 그 일하셨던 주님을 외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예배가 돼야지만 이 고백들이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배웠는데, 한국은 교회 안에서는 너무 성스럽게 숨도 안 쉬어요. 이거 거룩으로 여기고 아시죠? 사실은 이게 조선시대 한 500년 동안 유교와 이 불교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문화가 되어서 제사 지낼 때 이렇게 하는 것이 거룩하다, 이 잘못 배운 거잖아요. 사실은 거룩은 뭐랄까 원어적으로는 뜻이 구별되다는 뜻인데, 그죠? 주중의 삶을 통해서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랑 달라 하는 구별되는 것이 거룩함인데,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회중 예배 때는 그렇게 거룩한 분이 삶에서는 다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그래서 그때 저는요, 좀 뭐 시간이 좀 됐죠. 2007년에 그때 개독교란 말을 처음 들었어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한국 와서.
아니 우리가 회중 예배 때 고백했던 그 아름다운 미화된 거룩한 용어가, 종교 언어가 삶으로 흘러간다면 어떻게 개독교란 말이 있지? 그래서 사실은 제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 가면서 내가 한국으로 가야겠다. 예배에 내가 예배 공부를 했으니 한국 교회에 조금 도움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정말 저는 뼈를 미국에 묻으려고 영죽을 딴 거거든요. 저 기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한 7개월 만에 그냥 버리고 왔어요. 오니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내 인생을 하는 게 다 바쳤으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거라 생각했거든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런 사역에 대해서. 오니까 아무도 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불러주는 거예요. 제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give and take이라고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 뭐가 삶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저한테는 시험이 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 와서 저는 막 엄청나게 역동적인 사역을 할 줄 알았는데 아주 역동적으로 피자 배달하고요. 제가 한국 와가지고 허드렛 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 살았죠. 근데 어느 날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전화가 한 통. 광주에서 연락이 왔는데, 여러분 좋아하시는 박유한 목사님이 그때는 또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광주 갔다가 저를 소개한 거예요. 내가 아주 잘하는 형이 한 분 계신데 막 멋진 이렇게 칭찬을 했겠죠. 그래서 꼭 전화 한번 드려서 저를 한번 초청하시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예의상 약속했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 받았더니 모르는 분이시고, 그분이 이제 자기는 이제 박유한 목사를 통해서 전화를 받았고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대화를 하면서 어떤 느낌이 있냐면, 저도 인간이니까 느낌이 있거든요. 이분은 예의상 전화를 했구나. 알았어. 초청 이게 아니라 나를 모르잖아요. 장종태라는 이 생소한 이름을. 그래서 예의상 했구나 딱 알고 제가 이제 빨리 끊어드려야겠다. 요한이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는 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끊으려고 하는데, 이분이 딱 끊으려는데 이분이 하실 말씀이, 혹시 그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이 만든 노래가 있나요?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몇 곡 있으면 한번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잘 모를 텐데요. 제가 미국에서 한국 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다 모를 텐데 하면서 제가 했던 말이, 제 노래 중에 은혜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다이처럼이란 곡은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의 교회에 청년들이 많은데 전남대 교선대학교 CCC 출신들이 많은 거예요. 가입된 사람들이. 아시죠 여러분? 그 대학생 선교회, 그죠? 이게 이제 대학 동아리처럼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 멘토 같은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그 CCC 음악 선교단 대표예요. 그러니까 이 박종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여름 수련회 되면 이 전국에서 CCC맨들이 10,000명이 모이잖아요, 수련회를. 그때 주구장창 은혜로다 다이친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CC에 있던 애들이 교회를 오니까 더 젊은 친구들이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였던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이분이 화들짝 놀라면서 초청이 돼. 이게 제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사역 갔던 곳이에요. 이 은혜라는 노래가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사용하셨음을 제가 느낍니다. 제가 최근에 외웠던 말씀 중에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자녀들을 이 땅에 주시려고, 후세를 이 땅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물이 나요. 요셉이 형들한테 팔렸잖아요. 형들한테 질투를 많이 받아가지고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하다가 건져내서 다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다가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열으셔서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흉년이 막 들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식량을 구하려 애굽으로 온 거예요. 아시죠 다? 그런데 국무총리가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동생을 만난 거야. 그래서 이 형들이 와 우리 죽었구나 이제 복수하겠다 그랬는데 요셉이 하는 말이 나를 당신들 안 보냈어.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아시죠? 이것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고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이것을 통해서 그 유다 지파인 예수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이잖아요. 물론 저는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포장을 했지만 이 은혜로다라는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셨다라는 생각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은혜로다라는 노래는 제가 작사 작곡을 안 한 딱 한 곡이에요. 이 노래는 작사를 이석희라는 그 뇌승마비 형제가 한 거예요. 지은 거예요. 시예요. 제가 95년에 유학을 가서 일도 안 되고 뭐 영어도 너무 힘들고 뭐 하여튼 제가 공부함에 빠져 있을 때 이 친구가 저에게 시를 보내준 거예요. 그 글 읽는데 별 뭐 이렇게 생각도 안 했었어요. 근데 순간 그 석희가 보내준 시가 하나 있지 하고 그걸 또 읽었는데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걔는 내성마비인데 걔는요 저 부를 때도요 형 이렇게 말해요. 한 글자 하나도 이렇게 몇 초가 걸려요 부르는데. 일어서는 건 당연히 못하고요. 내성마비니까. 내성마비는 또 오래 못 산다잖아요. 그 친구가 뭐가 은혜길래 자기 몸은 이 상태인데 무엇이 은혜길래 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그래서 제가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밤에 왜 울었냐면 회개 저는 몸뚱아리도 성하고 할 거 다 젊음도 있고 뭐 미국도 왔죠. 하여튼 뭐 그 친구에 비하면 정말 자랑투성이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불평투성이었고 내 인생의 불만투성이었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보내가지고요 제가 그날 밤에도 한 5분 만에 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우리 이석희 형제는 지금 미랄 선교단이라고요 아시죠? 그게 간사로 지금 10년 근속했더라고요. 상 받았다고 해서 야 축하한다 그랬는데 지금도 아주 잘 살아있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노래예요. 그래서 그 노래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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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다
지성 속에서 주를 찬송하니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님과 함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님과 함께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 속에서 주를 찬송하니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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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게 이제 은혜로다라는 노래가 또 버전이 많아요. 제가 이게 노래가 1997년에 만든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심영진 간사님의 은혜로다보다 훨씬 일찍 나왔지만 제가 외국에 있으니까 이게 발표가 안 되고
좀 느리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꼭 보면 하나님의 시간이 또 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어 가면 또 많이 불러주시고 그래요. 제가 하나 이렇게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 큰딸이 지금 미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청년부에 갔대요. 갔더니 이제 이 목사님이 제 딸을 소개할 때 한국에서 엄청 유명한 사역 찬양 사역자의 딸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노래 알지? 그 다이처럼 춤을 추면서 그 다른 노래를 우리 딸이 워낙 민망해가지고 목사님 그 노래 아닌데 했던 적도 있어요. 예, 제가 읍소기이지만 어느 교회 가면요 그런 분 계세요. 목사님 노래 너무 좋아요. 그 은혜로다 아시죠? 너무 18번이래요. 시작됐네 그거. 나를 얼마나 당황케 하는지. 네, 오늘 이제 몰라요님이 댓글 소통 원합니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제가 이거 하다 보면요 끊기는 게 있어서 좀 이해해 주세요. 이번에 이제 신년 특집으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긴 하는데요, 뽀진스님 개인 찬양 집회 너무 은혜돼요. 저도 너무 좋아요. 지금 뭐 개인 예배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그래서 다 못 올라 이렇게 읽어드리는 것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이어간다면, 제가 하나님이 엄청나다는 것을 제가 제 인생에 많이 깨닫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영주권을 버리고 제가 한국으로 왔어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영주권이에요. 그게 없으면 사업도 안 되고요, 남의 이름 빌려야 되고, 어느 한 날 이렇게 불법으로 있다 잡히면 바로 추방이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 아는 분은 영주권이 안 나와서, 이 영주권이 안 나오면 이제 합법적으로 미국에 있어야 되면 이렇게 학생 비자로 가면 계속 학생 비자를 이어가야 되거든요. 이분이 마지막에는 신학까지 했어요. 신학 공부하려고 한 게 아니라 더 이상 다닐 학교가 없어가지고 영주권이 안 나오면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버리고 왔는데, 물론 한국에서 참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을 하냐면, 저는 이제 사실 제 청춘을 다 버린 거거든요. 27에 가서 39에 왔으니까, 그죠? 제 2의 고향이에요. 근데 제가 제일 마음에 이렇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다시는 미국을 못 가는구나 이거였어요. 이제 이거까지 버리고 왔는데 비자가 나올 일을 만무하고 못 가는구나 이제. 그래 나왔는데요, 진짜 한 7, 8개월 후에, 2008년일 거예요. 8개월 후에 뭐가 나왔냐면, 나라에서 이스타라는 ESTA라는요 이 프로그램이 시작했어요. 만들어서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국에 갈 필요 없이 이전에는 우리 대사관에 다 가서 줄 서고, 그죠? 그래서 인터뷰에서 이게 뭐 관광 비자라든지 다 받았고 비자를요. 근데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때. 그래서 인터넷으로 14불 95전 내면, 그냥 결격 사유가 없으면, 뭐 이렇게 사고를 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빨간 줄 이게 없으면 모두 다 주는 3개월간 이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건 뭐 옛날부터 미국과 한국이 막 일을 진행해서 이번에 이제 된 거겠지 하지만, 저한테는 하나님이 선물로 보상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드렸더니 좀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드렸구나.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2월 이제 6월 6일 날에 가족과 함께 미국 가거든요. 비자 없어요. 그냥 그 이스타라고, 그 에스타라 그러나 하여튼 그걸 딱 돈을 내면 그게 2년간 또 이렇게 듀레이션 기간, 이렇게 유효 기간이 있어요. 2년 동안에는 계속 그거 가지고 사용해서 미국을 3개월 동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관광 비자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 하나님이 참 신비로운 분이시고, 난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또, 그 저는 하나님이 개그맨 같다. 왜 나를 잘 웃기세요. 희한한 일로. 예, 그래서 그런 일도 있고요. 제가 이제 다음 부를 노래는 이제 2집으로 넘어가요. 오늘까지 은혜로다가 1집 마지막 10번째 곡으로 딱 끝나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2집 지금부터 가는데요. 첫 곡이 영원토록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광대함을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정말 친구 대하듯이 때들 하거든요. 뭐냐면 친구니까 약속은 뭐 안 지켜도 뭐 좀 봐주겠지. 그러니까 너무 가벼이 여기는, 물론 친구라는 개념이 참 그 단어가 좋은 거지만, 그러나 친구를 오래 사귀다 보면 그 친구라는 단어의 뭐 의미를 좀 상실하는 느낌? 그렇게 해서 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를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천체 과학 책을 샀어요. 제가요.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우주가 어떤지. 그러면서 제가 진짜 엄청난 걸 깨달은 거예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 네이버에 우주의 크기가 얼마냐 물어보세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우주 크기는 이렇게 제한할 수 없대요. 왜? 지금도 이게 팽창한대요. 폭발해서 우주가 계속 이렇게 넓어진대요.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를 태양계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조금, 이게 태양계도 조그마다요. 근데 그게 몇 개의 별인 줄 아세요? 2,000개가 아니라 2,000억 개래요. 2,000억 개 중에 하나가 지구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지구랑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이 지구의 몇 배냐면 109배가 크답니다. 그래서 태양을 낳고 지구를 놔두면 지구는 콩알만 해요. 그리고 태양계에서 가장 큰 별을 캐니스 메이저리스라는 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놔두면요 지구는 안 보여요. 여러분 그 안에 우리가 산다고요. 이 별이 2,000억 개가 모이면 하나의 은하계가 되고요. 200만 광년이 떨어진, 가장 가깝다는 200년 광년이 떨어진 그게 안드로메다 은하계래요. 그게 또 2,000에서 4,000억 개의 별이 있대요. 여러분 적어도 2,000억 개의 별을 안고 있는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모이면 그게 은하단이 된대요. 은하단이 또 모이면 초은하단이 되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을 다스리시는, 우주를 그냥 한 손에 쥐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신년에 하나님과 약속하신 거 있나요? 매일 성경 한 장 읽겠습니다. 아니면 뭘 하겠습니다. 신앙적인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예배할 때마다 찬양 가사가 나오잖아요. 그 가사를 내 입으로 고백하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저 고백이 저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하잖아요. 근데 예배당 딱 끝나고 예배 마치고 나오면 안 지키죠. 잘. 예배는 예배지 뭐.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 한 말인데 그만큼 무시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시편 50편 16에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네 기도로 던지며 라는 말이 있어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둥으로 듣는 거예요. 그게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거든요. 이 아삽의 시는 종교 행위를 하는 집정광들, 이런 사람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근데 16절에는 그들을 악인이라 칭하면서 싫어한 거거든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윤례를 전하며,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윤례를 전하며 악한 일을 하면서 설교를 하느냐,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이죠. 근데 그 밑에 너무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도적을 본즉 그들과 연합하고, 그러니까 목사, 장로, 고사들이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도둑놈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적 이게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그래요. 목사가 간음을 하고, 그래도 숨기니까 안 보이죠? 근데 그 밑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형제를 공박하며, 사역자들도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뒷담하고 좀 잘 나가면 그게 막 질투가 나고, 그게 다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너희가 이런 일을 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희가 나를 너희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와, 이거 얼마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네가 하는 그 나쁜 일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네가 나를 너처럼 생각했도다. 이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너를 징계한다 그랬어요.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돌아서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우주를 공부하면서 와, 하나님이 정말 두렵다 느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노래를 한번 표현해 볼까 고민하다가 만든 노래고요. 특별히 이 노래는 편곡이 엄청 힘들어요. 제가 좀 어리석은 면이 있어요. 편곡이 힘드니까 교회에서 안 불러요. 그 카피하려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그때 잘 몰라가지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엄청남을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만든 노래인데 한번 불러보고, 저도 진짜 오랜만에 부르는데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영혼들은요. 열방을 다스리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돌릴지어다. 영원토록 돌릴지어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돌릴지어다. 영원토록 돌릴지어다. 아름다우신 주, 순결한 하나님의 어린 양, 정군 천사가 노래하는 그분은 나의 왕. 나의 마음을 다해 존귀한 주 이름 찬양하리. 천국의 꿈을 내게 주신 그분은 나의 주. 우주의 모든 별과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영원한 왕이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돌릴지어다. 영원토록
순결한 하나님의 어린 양 천군 천사가 노래하는 그분은 나의 왕 나의 맘을 다해 존귀한 주 이름 찬양하리 천국의 꿈을 내게 주신 그분은 나의 주 우주의 모든 별과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영원한 왕이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네 손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돌릴지어다 영원토록 돌릴지어다 우리 주님은 광활하십니다 원대하십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쓰시는 주님 우주의 모든 별과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영원한 왕이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돌릴지어다 영원토록 돌릴지어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영원토록 돌릴지어다 영원토록 돌릴지어다 이게 2013년에 나왔거든요. 좀 음악이 앞섰나 하는 생각도 들고 마지막에 막 후렴에 그 스판테니어 월십 할 때 제가 그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 별들이 찬양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훈이 형제가 대해서 그 라인을 만들어줬고 제가 그걸 불러줬고 뭐 그렇게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최대한 앞부분도 전주도 그렇고 이렇게 꼭 우주가 태동하는 느낌 같이 했는데 이게 지킨데도 안 부르시네요. 노래가 좀 뭐 편곡이 좀 어려워서 그러나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요 노래 만들면서 또 한 곡 더 만들었거든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노래인데 한 번 더 연이어서 제가 부르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늘과 땅을 만드신 위대한 창조자 그는 주 우리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그는 주 전능하신 주 우주와 땅을 만드신 위대한 창조자 그는 주 우리 하나님 우주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그는 주 전능하신 주 그는 살아계신 우리의 통치자 두 손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주 존귀와 영광 주께 돌리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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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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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하늘과 땅을 만드신 위대한 창조자 그는 주 우리 하나님 우주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그는 주 전능하신 주 그는 살아계신 우리의 통치자 그는 두 손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주 존귀와 영광 주께 돌리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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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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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두 곡은 하나님의 그 속성만 바라보고, 예, 우리 어떤 감정도 없이 그 속성만 찬양하는, 예,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뭐 저는 이 번개탄 TV를 통해서 이 노래들이 다시 역주행하기를 역주행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번개탄에 또 이렇게 영향이 크잖아요. 예. 그리고 다음 부를 노래는요, 우리 주의 성소에 모여라는 노래예요. 또 이게 어떤 분은 또 이런 말을 해요. 성소를 왜 서냐? 예배당인데 왜 구약 뭐 이런 거 말하시거든요. 그런 말 그만두시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예배당 맞죠. 그러나 주님이 그 안은 좀 더 뭐랄까 지성소란 느낌을 왜 두려운 곳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일대일로 만나가지고 그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몸에 끈을 묶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서 들었구나 그러면 죽임을 당해서 사람이 끌어내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런 두려운 마음도 있어야 되고,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1월 20 며칠이죠 오늘? 3일인가요? 4일요? 지금 몇 년 전에 이때가 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우리 그 온유가 지금 죽음 안에 있었던 시기입니다. 딱 이때가요. 지금 저는 요즘 이 트라우마라고 말할 수 모르겠지만 저는 1월달 이때가 되면요 늘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그때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아내가 두 사람이라도 모자라는 애도 막 봐줄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큰애는 필리핀 마닐라 선교학교 보내버리고 우리가 케어를 못 해가지고, 그리고 막내는 막 이 집에 이틀 저 집에 3일 막 동양 젖주듯이 맡겼어요. 아내랑 제가 막 그 죽음 안에 있는 애를 이제 케어하는데 정신이 없었거든요. 지금 이때죠. 이때 딱 이때. 그때 아내가 저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야, 당신 사역가 두 사람 있어도 모자란 판국이에요. 저 뭐 사역을 가래요. 하는 말이, 당신이 하나님을 해야 하나님도 우리 일을 하셔. 이런 말을 저한테 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우리 딸이 그때 이 항체가 눈을 24시간 뜨고 있게 했거든요. 예, 24시간 눈 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밤새 뜬 눈을 저도 이제 싸우는 거죠. 발작이랑. 그러면 한 2, 3일 밤샘하고 가는 거예요. 가면 제가 진짜요, 밤에 이제 가면 뒤에서 하이빔을 막 켜요. 뒤에서. 왜냐면 제가 졸음운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뒤에 정찰이라고 이런 적도 많았고, 정말 아찔했던 적은 언제냐면 이제 동네로 들어와서 교회를 향하는데 졸은 거예요. 제가요, 고속도로 아니 지방도로에서 순간 딱 깼는데 와 앞이 전봇대 가요.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제가 한 2, 3일 잠을 안 자고 집회를 가니까, 그래 하나님밖에 살릴 수 없으니까 여기 가면 제가요, 아내의 그 말도 참 귀하잖아요. 근데 제가 집회 가면 뭘 깨달은 줄 아세요? 보통 집회를 가면 사역자 뭔가를 이렇게 방출하잖아요. 방출, 그죠? 내 안에 거를. 아니었어요. 제가 딱 앉으면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는, 뭐 들은 건 아니고요. 느낌에 좀 쉬어라. 그 예배는 저한테 쉬는 시간이었어요. 수고했다. 좀 쉬고. 아이고 생각 눈물이 나네. 야, 하나님이 참 우리 사역자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러시는구나. 그랬어요. 그 제가 그때 그 예배를 하면서 많이 쉬었어요. 다시 힘을 얻고 가서 또 밤샘하고.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또 휴지가 터지는 거예요? 이나 전 주세요. 이거 부끄럽다. 이게 저는 이게 말을 하면 이게 간증을 하게 되면 그때 생각이 나요. 이렇게 눈에 선하게. 이게 좀 희한하죠? 예,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친절하심, 그걸 많이 깨달았어요. 우리 주의 성소에 모여가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막 섬기게, 영원히만 섬긴다는 의미보다는 쉬어라, 너 수고 많았어, 너 지쳐있지? 그래, 내 앞에 왔구나, 좀 쉬어라. 근데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의미가 담긴 예배곡입니다. 이게 뭐 CCM 같지 않아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좀 모르는 것 같은데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예배당 가서도 쉬셔도 돼요. 영혼이 쉬는 놀라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이 노래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 노래는 이제 우리 김브라이언, 우리 사역자가 피처링 해줬죠. 예,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소에 모여. 우리 주의 성소에 모여 주의 인자하심 생각하며 거룩한 두 손을 들어 주를 송축하네. 주의 영이 임재한 이곳,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네. 지쳤던 우리의 영혼 힘을 얻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주님의 한없는 인자하심 영원히 변함없네. 우리 주의 성소에 모여 주의 인자하심 생각하며 거룩한 두 손을 들어 주를 송축하네.
시간이 벌써 1시간 20분이 지났네요. 제가 늘 금방이죠. 진짜 그죠? 지은주사님 맞죠? 그래서 예배는 시간의 개념을 무너뜨려요. 그렇죠? 예, 그냥 예배 들어가면 어떻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마지막 곡인데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곡이에요. 제가 우리가 찬양합니다라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제목이거든요. 그런데 가사가 이런 게 있어요. 아들을 우리와 바꾸신. 제 이 노래를 2010년, 11년에 만들었겠죠. 그런데요, 우리 가사를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체험하지도 않고 글을 적는지를 제 자신을 통해서 배웠어요. 제가 짧지만 제가 인생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형벌이 있다면 그건 내가 어떤 암에 걸려서 죽는 그 고통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몇 년 뒤 이맘때 깨달았던 게 뭐냐면 자식이 죽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만큼 아픈 건 없다. 제가 그때 정말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여기 엄마 아빠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자녀의 죽음만큼 아픈 건 없다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더라고요. 저는 제 딸아이 죽음 앞에서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5년 전에 이 노래를 만든 거예요. 뭐요? 모르고 그냥 배웠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와 바꿨기 때문에 이런 학습으로 저는 곡을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이 가사를 지을 때 정말 깊은 체험 속에서 경험한 걸 적어야지. 많은 사람이 부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짜집기 하듯이 이 말 저 말 그냥 묶어서 노래 만들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준비하면서 또 생각이 났었어요.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그 크신 사랑이 아들과 우리를 바꿨다는 거,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노래 부르겠는데요. 아마 노래 끝나면 끝날 것 같아요. 오늘 특별하게 오늘 우리 김경주 선교사님도 앞에 계시고요. 또 임재현 집사님도 함께 하셔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려서 감사했고요. 또 우리 안수현 사역자님이 또 스텝이지만 예배자로 또 앉아 계셔서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한 번씩 우리 그죠, 서로심이 그죠, 들려서 방송 같이 하면 너무 좋겠다 생각도 들고요. 또 저기 또 가온 홍대 사는 것도 느낌이 또 달라요. 여기는 안방 같잖아요, 그죠? 저기는 스테이지고. 그래서 이것도 참 좋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크신 사랑 부르고 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도요 계속 이어지니까요, 여러분 방송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셔서 함께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노래 하나님 크신 사랑 부르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의 힘과 능력, 선하심과 자비와 긍휼을 거룩한 이곳에서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들을 우리와 바꾸신 하나님 크신 사랑,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의 힘과 능력, 선하심과 자비와 긍휼을 거룩한 이곳에서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들을 우리와 바꾸신
찬양합니다. 주님의 힘과 능력, 선하심과 자비와 긍휼을 거룩한 이곳에서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들을 우리와 바꾸신 하나님 크신 사랑.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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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주님께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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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의 힘과 능력, 선하심과 자비와 긍휼을 거룩한 이곳에서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들을 우리와 바꾸신 하나님 크신 사랑. 아멘.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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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거룩하신